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송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옆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훈련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자기의 고향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의 계획은 내가 1차 전도여행 한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지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또 그러자 바울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하려고 애쓰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빗나간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여기에서 멈추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간수장과 또 그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빌립보에 와서 성숙해진 후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옥에 갇혀서 또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바울도 믿음이 더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약 5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약 4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까지는 거리가 6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아주 일사천리로 다니면서 힘있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중심부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기억 속에 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신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항상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힘이 되었지만 다른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 일 때문에 율법과 혼합되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 교회나 또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달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은 그 믿음의 도전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는, 그리고 바울이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도 어떤 걱정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복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여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무엇이 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회당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죠. 그렇다고 기도할 처소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할 처소를 다니다가 또 가까스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준비되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회당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제 가기만 하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뭐 회당에 모여라 안 해도 돼요. 가면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리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뭐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자기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전합니다.
어떤 비복음적인 것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이 성경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말에 능한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잘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의 유전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회당에 이제 안식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지금처럼 뭐 신약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이 제대로 딱 갖추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거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는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더했죠.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권위적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신학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전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그 신학이 확실하게 정립된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다거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국이 대한민국보다 교회가 많습니까? 오히려 누가 많아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 지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을 다 내다 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다 예배 형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술, 담배도 끊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물쭈물 대지 않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뭐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가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태국은 어떠했냐면 태국은 사람들에게 와서 예배 드려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태국에 무엇이 많습니까? 사원이 많잖아요. 사원에 가서 거기 가서도 그 종교회식을 행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태국에는 복음이 혼잡하게 된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단호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도 교회가 곳곳마다 제대로 세워져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되 성경적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체험이 주가 된다면은 그것은 복음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성경이 나는 기준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관이 확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자기도 신학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리가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뭐 교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성경을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경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이 앞서야 돼요. 성경.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것도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해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요. 하시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은 물질과 건강, 이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복 받는 게 왜 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생인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순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순전함이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할 때 바울이 뭐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게 인도를 받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뭐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전한다든지 어떤 표적을 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베드로도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보여주신 표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게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어떤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독립이 잘 돼 있고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정립된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를 본으로 삼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로 오고 또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길이 확 열리고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잘 풀려질 때 하나님 한 요 정도만 그냥 쭉 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기서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데 이대로만 쭉 가면 여기서도 아주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겠다. 실제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또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에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롱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결국은 바울과 신라를 찾은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그냥 또 핍박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지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사방에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딜 봐도 무슨 바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느 한 곳에 고착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붐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맞아요. 그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고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에서 퇴보하게 만드는지 바울을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한없이 자고 싶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은 좀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해도 그분들은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지 않을까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런 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핍박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더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가서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 한 사람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몇 사람은 남겨놨으니까 여기 최소한 한 사람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바울 신라 어딨냐 이러다가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야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야손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잘못됐습니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스데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고 해서 그게 작은 일입니까?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런 면에서는 더 두렵습니다. 목회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몇 명이나 모이게 하실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교회는 얼마만큼 또 어느 교회는 얼마만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건 평신도건 늘 우리가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울이 가졌던 자기 관례처럼 우리 자신들의 관례, 어떤 신학, 또 어떤 믿음, 또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점점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기초예요. 오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된 그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인 정립이 제대로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적인 정립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한, 예수님도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들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학적으로 제대로 잘 정립이 되는데 그 신학적인 정립이 성경을 근거한 정립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이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같이 주님과 더 깊은 동행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곳에서 옮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확실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오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주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